존 하이드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받는 선교사님은 열정도 없고 열매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아시죠? 이 형제가 얼마나 심령이 차가운 사람인지. 하이드 선교사님은 기도받는 형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이드 선교사님에게 잠언 30장 10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님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받는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열정이 없고 냉랭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이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옳지 못하다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드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기도받는 형제의 장점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기도받은 형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냉랭하고 열정도 없던 형제가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주니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이드 선교사님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진정한 변화는 사랑으로 감싸줄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은사를 받아라 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죠. 한 성령님이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한 교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가 있었죠.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한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 가지고 싸울 수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서로 다투는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한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다 교회가 잘 되자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사람들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잘해보자. 이 열정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잘하지 맙시다. 목사님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을 잘 하는 것보다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받는 거, 교회 안에서 은사 받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몸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는 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사람 없죠. 심지어 쌍둥이라도 서로 다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왜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손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여 주었고 누구는 발의 역할을 하라 말씀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비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 생활해? 그거 잘못된 거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방언 받은 사람은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당신은 방언도 받지 못했어? 믿음은 왜 그거 받게 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필요에 따라 주는 것이죠. 은사는 절대로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도 방언의 은사 받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은사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그것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도저히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 이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이 나오고 헬라인이 나오죠.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래서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보면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종과 또 자유인도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과거에는 종과 주인이 같이 있을 수 없었죠. 종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도 못하던 시대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것이요. 또 종과 주인이 하나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는 것이죠.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초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반이었던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식구뿐만 아니라 하인들도 예배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마보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양반이었던 조덕삼과 마보인 이자익은 함께 힘을 모아서 금산교회를 잘 세워가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인과 머슴이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금산교회에서도 장로 투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당시 양반이었던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의 머슴이었던 마부 이자익이 장로로 추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신분을 철저하게 따지던 시대에 이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근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양반이었던 조덕삼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어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조덕삼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주인과 종, 신분이 나누어져 있었죠.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몸이 하나이듯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화 되거나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어야 하죠.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 어디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의 역할을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다니마는 아볼로를 따랐기 때문에 아볼로파다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따라야 된다 말하면서 바울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서로 싸웠습니까? 아볼로파는 바울파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또 아볼로파는 모든 사람들이 아볼로파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아볼로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서로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은사대로 성격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앞장서 나가서 일을 하면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서서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침체되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바울 같은 사람도 있고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주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도 약해 보이고 힘도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신다. 그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몸을 보면 귀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덜 귀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나 귀, 입 이런 거 귀하죠. 만약에 눈이나 귀나 입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발가락 중에 새끼발가락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눈에 비하면 발가락 하나 정도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새끼발가락 없으면 사람의 몸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몸의 지체 중에서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들 많이 있죠. 손톱, 발톱 이런 거 없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손톱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진짜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는 뭐하냐?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뭐하냐?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 보이는 자들, 별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게, 더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도 받지 못하고 어떤 능력도 행하지 못하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데 왜 너희들이 서로 헛들고 비방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균형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 있죠? 약해 보이는 사람 있죠? 하나님 약해 보이는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결론 지어주는 거예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고 싸움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더 이상은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것은 서로 감싸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예요. 그래서 12장 다음에 뭐 나오죠?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이거 전해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중에서 끝까지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었던 제자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죽었다고 하죠. 요한은 처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천둥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점점 깎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성경의 말씀 보면 하나같이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 요한 사도가 나이가 들어서 잘 움직일 수가 없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요한은 한 가지 이야기만 했다고 합니다. 요한을 건들기만 하여도 서로 사랑하라. 건들기만 해도 서로 사랑하라. 설교의 모든 주제도 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만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중요한 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노년의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100개 받았다고 주님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하였죠.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저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서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